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간혹 이게 설교를 좀 해달라, 헌신 예배 또 임직자 이렇게 될 경우에 거의 빼놓지 않고 쓰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신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신 박태식 신부님이 쓰신 예수라고 하는 책 안에 나오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요즘에 우리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 우리 여행을 가자. 근데 이제 가브리엘을 불렀습니다. 이제 총무로 불러서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래서 가브리엘이 가면 미국부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나 거기 못 가. 왜냐하면 거기 요새 교만해져서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그래서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거기는 못 가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가브리엘이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도 성지순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절절히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죽었는데 나 거기는 다시는 못 가. 이렇게 된 거죠. 이 가브리엘이 난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한 곳이 바티칸입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이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막 여행 가방을 사고 준비를 하고 너무 신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성령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라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생 처음 가보거든. 제가 유머를 좀 잘못한 거죠. 예. 모든 사역의 근간은 성령입니다. 이제 그 성공의 신부님인데요. 사실은 바티칸을 향해서 아쉬운 소리를 한 거죠. 그 바티칸에 성령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이죠? 중세 기독교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유머인데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임직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 헌신 예배는 사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기본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도 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갈릴리로 가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사역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성령 사역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면요. 오늘 제가 예레미야를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유다 멸망을 이야기했던, 오로지 멸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다, 이 이야기만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정말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유다 멸망,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그 처참한 환경을 본인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참혹한 상황들을 본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만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 바로는 이집트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40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외치고, 그리고 망하는 나라를 지켜보고 스스로도 비극적으로 그렇게 죽어갔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소명은 아주 특별하고요, 전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찍었는데 네가 네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가 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찍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른 예언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확연히 다른 소명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지요.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불렀다, 이 정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나를 부르실 때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불렀다니 황송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화가 내게 미쳤도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저주가 닥쳤도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네 엄마 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해서 너를 찍어서 하는데, 와, 나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더군다나 거절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모세와 비슷하게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정확한 거절은 아닙니다. 실상은요, 몸은 와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요, 이 지금 예레미야는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국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는 저 시골 아나도 출신입니다. 시골뜨기입니다. 명예로 권력으로 대단한 스펙으로 무작한 저 예루살렘의 성전 예언자들이 수두룩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아나도 시골뜨기 무명의 제사장인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내가 외쳐본들 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콧대 높은 거민들이 제가 부르짖어 말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시골떡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예언자 학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버려두고 왜 하필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고자 하는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거절을 하는 걸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왜 그 예언자들을 버려두고 저 시골에 있는 아나돗 무명의 예레미야를 부르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사용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스펙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저 시골 아나돗 무명의 제사장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되었다, 이 말은요, 너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거야.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여기 어떤 개인적인 삶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개인적인 사생활은 아예 박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찍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공간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 결혼 못합니다. 결혼하지 말래요. 그래서 결혼 못합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언자의 길이 어떤 길이다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 왜 결혼하지 않느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나면 청년들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될 텐데 노예로 끌려가는데 무슨 결혼? 네가 네 몸으로 그걸 보여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표적행위라고 그럽니다.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결혼하지 못할 시대가 올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잔치집, 초상집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잔치가 없어질 세대가 곧 올 거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는 내 인생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100년 이전부터 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유다가 망한다. 예레미야가 볼 때 이미 유다는요, 썩고 썩어서 더 이상 회생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했거든요.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서 이미 회생 불가능한 저 유다에 내가 말을 한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너희들 심판당한다, 이 말밖에 더 하겠는가? 그리고 예언자가 말을 하면 뭐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면 하겠는데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그들은 끝났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가 거절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볼게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거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의 거절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예언자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넌 아이라도 상관이 없어. 어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넣어주는 말만 전하면 돼.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 일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청중들이 네 말을 듣고 거부한다고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결과는 네 책임이 아니야.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책임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엄격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는 이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에덴에서 아테네에서 나와서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쩌면 강압적인 하나님의 부르시면 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서명을 보면 이사야가 자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래 줄고 했더니 이사야가 접니다 이러죠. 근데 저는 그거 자발적인 헌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는 저 밑에 지금 두렵고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광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거기에 어떤 인간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한다 하고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압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강압적인 부르심으로 예레미야가 오늘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메스 어미소 2마리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새끼한테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2마리 소를 강압적으로 붙잡으셔서요, 베스메스로 곱게 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쩔 수가 없이 가야 합니다. 그게 예언자의 길이고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치 않게 일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역으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깸에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요, 하나님의 꼬드기면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 미련한 하나님이 나를 꼬드길 때 그 꼬드김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이 나를 꼬드길 때 내가 그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나를 강제적으로 붙잡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 거부했어야 되는데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왜요? 너 가서 망한다고 말해라.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망한다, 망한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1, 2년 들으면 됐지. 40년, 야 이제 그만해. 너 지난해도 망한다고 했잖아. 우리 안 망하잖아.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라고, 99명의 예언자들은 우리 이 성전은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 네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망해, 이 바보야. 근데 그렇다 치자 10년 전에도 너 망한다고 했잖아. 20년 전에도 망한다고 했잖아. 야 이제 그만해.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이렇게 외쳤죠.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9절에요.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나 이제 안 할 거야. 욕을 먹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나 이제 못하겠어.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때려치울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 뼛속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나 이제 일을 안 할 거야. 나 힘들어서 안 할 거야. 그런데 뼛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이 다시 울려지고 있는 겁니다.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하나님, 다시 갈게요. 다시 할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못하겠어 라고 하지만 뼛속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왕 죽은 거 다시 갈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사람의 뱃속을 아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공정한 감시자여, 저들을 고소하는 이유를 밝히 말씀드렸사오니 이제 이 백성에게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안 망해, 안 망해, 너 망하기를 바라는 거냐 하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망하기를 바랐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제 저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걸, 99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제 망할 날 속히 이르게 해주세요. 예레미야는 아직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근데 그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이 나라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20장에서 이렇게 기도한 뒤 21장부터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과 같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 이게 내게 주어진 숙명이지. 이제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 힘들어도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게 이사야 예언이죠. 고난의 종입니다.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가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결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보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아니고 편안함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예, 우리 사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화강암이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인데요.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화강암입니다. 무려 높이가 1100m 되는 수직 바위 덩어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예. 그냥, 예. 그런데 그 1100m인데요. 수직 바위입니다. 수직 바위. 약간 기울어 있을까요? 근데 거의 수직 바위입니다. 근데 2017년 이 수직 바위 약 1100m를요, 3시간 56분 만에 맨손으로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프리솔로라고 하는데요. 보통 암벽 바위를 오를 때, 수직 바위를 오를 때 로프를 타고 가잖아요. 로프를 타고 가도 미끄러지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맨손으로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영상 안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요.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기적 같은 등반 후에 그는 프리솔로라고 하는 책을 내거든요. 프리솔로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그 책을 보고 난 뒤에 저도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1100m 사실은 바람만 한번 제대로 불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0m 아래로만 떨어져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000m를 그 영상 보는 제 심장이 쫄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 촬영하는 기사가 도무지 그 광경을 보지 못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무모할 수 있지? 목숨을 걸고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지?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솔로라고 하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책을 사서 보았더니요, 그는 엘 캐피탄을요 수십 번 로프로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면서 그 루트를 다 외운 것입니다.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한 9년 동안 수십 번 뭔가 떴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뇌 구조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올라가면 겁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게 아예 없는 뇌 구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고 하더라도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요, 그의 손, 이 근육 이런 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왜 올라가겠습니까?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상이요, 이제 아카데미 이 상도 받고요, 이게 이제 유명하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이런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죠? 알렉스 호놀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만약 실수를 한다면 제 인생의 최악의 사초가 되겠죠. 떨어지면 사초면 다하니까요. 그러면 아마 반쯤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래도 나머지는 그는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죽어서 라고 말할 겁니다. 나는 이런 암벽타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하는 건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그를 후원했던 후원사들이 끊기 시작합니다. 이 후원했다가 이 사람 죽고 나면 후원해서 이 사람 죽게 만들었다, 이 소리 들릴까 봐 후원사들이 후원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후원사들이 최첨단 모험에서 물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로프나 낙하산을 이용하든 또는 아무것도 없이 등반하든 영감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으로 등반을 계속할 것입니다. 후원과 상관없이 그 다음 대목이 제 가슴을 팍 때린 장면인데요. 산이 우리를 부르는 한 우리는 산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재미삼아서 산을 오르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한 우리는 사역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한 우리는 현장으로 갈 겁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같지 않지만 헌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내 기분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힘들면 안 하고 힘들면 제쳐놓고 그게 헌신인가? 오늘 성경은 헌신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레미야의 헌신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헌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쫓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마만큼이라도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로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